오늘은 계시록 8장 9장 말씀 나팔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저번에 일곱째 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말씀을 한 번 더 일곱째 인에 대해서 잠깐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에서 첫째 인에 흰말이 나왔습니다. 흰말은 적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미혹하는 자라고 했고, 둘째 인에는 붉은 말이 나옵니다. 계시록 6장에 지금 일곱째 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셋째 인에는 검은 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넷째 인에는 청황색 말인데 이거는 총체적인 여러 가지 재난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땅 4분의 1의 권세를 가진 자가 흉년과 사망이 있어서 사람 그리고 땅 4분의 1이 죽음을 겪는다고 했습니다. 이때에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전염병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전 3년 반에 첫째 인에서 넷째 인까지가 전 3년 반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다섯째 인이 떼어졌을 때에 순교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후 3년 반에 접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교를 당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과 증거를 가진 자들이 이제 그 목배임을 당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하면서 666표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이제 많이 이제 후 3년 반부터 아주 순교자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인은 큰 지진,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일곱째 인에 뗄 때에 첫째 나팔이 이제 불려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불도 타서 사위더라. 천사가 첫째 나팔을 불 때에 피 섞인 우박이 이 불이 나서 땅에 쏟아져 가지고 땅의 3분의 1이 답니다. 지금 이 계시록의 지금 나팔 재앙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멸망받았듯이 이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 지금 나팔 재앙은 문자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져서 땅의 3분의 1, 수목, 나무와 그리고 푸른 풀, 이 수목이 3분의 1이 땅의 것들이 3분의 1이 이렇게 다 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아까는 땅의 3분의 1이 지금은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모든 피조물들이 바다에 있는 것 그리고 배들 3분의 1이 다 깨어지고 그리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다의 3분의 1 둘째 나팔. 그리고 셋째 나팔에는 10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매 셋째 나팔은 강들 그리고 샘 여기에 3분의 1이 떨어져서 11절에 보시면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물이 쑥같이 썩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들이 썩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 쑥같이 되니까 물을 마실 수가 없고 그 물을 먹으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나팔은 지금 땅의 3분의 1, 둘째 나팔은 바다의 3분의 1, 지금 셋째 나팔은 강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나팔은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빛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떠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예전에 그 햇빛이 아닌 것입니다. 밤은 또 얼마나 더 어두워지겠습니까? 별들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으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후 3년 반에 지금 접어들어서 나팔 재앙이 지금 5째 나팔이 지금 후 3년 반이고 지금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지금 전 3년 반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전 3년 반에 내 나팔이 전 3년 반이고 내 말탄자가 전 3년 반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셋째 나팔까지 했고 넷째 나팔까지 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넷째 나팔이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넷째 나팔이 불었을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7년 지금 환란에 들어갔을 때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전 3년 반, 7년은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뉘어집니다. 전 3년 반에 내 말탄자 그리고 내 나팔 재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후 3년 반에는 이제 내 나팔 재앙이 나머지 6째 나팔 재앙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거를 지금 어떻게 해서 그 기준이 되느냐 하면 계시록 11장에 가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그 두 증인이 사역을 마치고 나서 전 3년 반 동안에 사역을 하는데 사역을 마치고 나서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이 두 증인을 죽이게 됩니다. 무저갱의 문이 열리는 시기가 후 3년 반이 딱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교회는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7년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납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환란 전 휴거를 말하는데 3장 10절에 보면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가 7년 대환란인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대환란이 아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공중재림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때의 요한계시록을 읽으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이때에 어떤 재앙들이 임하고 이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서 실감을 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7년 대환란 하면 저거는 내가 몰라도 돼. 목사님들이나 주의 종들이나 아는 일이야. 그게 아니고 계시록의 말씀이 어려운 것 같아도 이렇게 재앙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징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여러분들 오늘부터라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전 3년 반 동안에 내 나팔 재앙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정이 나오는데 이 두 정인이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전 3년 반 동안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사역 후에 무저갱이 열려서 두 정인을 짐승이 죽이게 됩니다. 그때부터 5째 나팔이 부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9장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장 1절 8장 13절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8장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이남이로다 하더라. 지금 넷째 나팔까지 했는데 나머지 새 나팔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해서 화가 이제 여기까지도 굉장한 재앙이었는데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천사가 9장 1절에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이 무엇입니까? 무저갱은 바닥이 없는 끝이 없는 밑이 없는 구덩이라는 뜻입니다. 밑이 없는 구덩이 무저갱입니다. 무저갱. 그래서 악령들이 갇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저갱. 악령들이 갇혀 있는 곳이다. 9장 2절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지금 후 3년 반에 지금 들어가서 5째 나팔을 불자 무저갱이 열립니다. 이 무저갱이 열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무저갱에서 그 구멍에서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네. 연기가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3절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4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 황충이 전갈의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전갈의 역할. 전갈에 한번 쏘이면 굉장히 아프죠. 따갑죠. 쓰리죠. 그 고통이 굉장히 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4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수목은 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겠죠.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5절에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으라. 얼마 동안입니까? 5달 동안. 5달 동안 죽이지는 말라. 죽이지는 말라. 너무 그게 쓰리고 고통스러워서 사람이 죽고 싶을 정도인데 죽이지는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놓으신 겁니다. 5달 동안 마치 좀비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견뎌내지를 못할 정도입니다. 이 황충이 나와서 전갈이 사람을 쏘는 것처럼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들. 그러니까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에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래도 살 동안에라도 평안하게 살겠지. 천만에 황충이 나와서 무주갱에서 이들을 꼬리로 문다는 것입니다. 쏘인 사람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자살이 피해간다는 겁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6절에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죽고 싶단 말입니다. 죽고 싶은데 죽음이 피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7년 대환란에 후 3년 반에는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7절에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얼굴만 사람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금 같은 것을 썼는데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말들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아주 기동력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얼굴은 사람 얼굴 같고 8절에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희한하다는 겁니다.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가 이빨이 사자 같다는 겁니다. 9절에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이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소리가 아주 요란하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손은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5달 동안 그 꼬리에 쏘인 사람들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기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주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어로 이름은 아불론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의 화들이 이르리로다. 첫째 화에 무주갱에서 황충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나팔 가진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14절에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그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유그라데에
네 천사가 묶여 있다는 겁니다. 이거 악한 천사겠죠. 이 천사, 네 천사를 풀어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 15절에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더라. 아까 4분의 1이 일곱째 인 가운데 4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 가운데 또 3분의 1이 이들이 노임과 동시에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마병될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노라. 2만만이면은 이제 이 숫자가 성경에는 만만 이렇게 할 때 헤아릴 수 없는 숫자를 의미한다고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지금 아까 다섯째 천사에서 그 황충이 나왔고 지금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에 네 천사가 유라대에서 이렇게 묶임에서 풀려나고 나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병대 수가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마병대 수는 악령들이라고 보아집니다. 이 무저갱에서 나온 엄청난 그 악령들이 할보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건 좀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지금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18절에 보면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부분은 어떤 목사님은 불과 연기와 유황에 대해서 핵전쟁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24시간 안에 세계 인구 3분의 1을 단번에 죽일 수 있는 그 전쟁이 핵전쟁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배후에 악한 영들의 강력한 역사가 있다고 또 보아집니다.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20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엄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지금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재앙들을 내리고 있는데도 회개치 아니하더라. 하나님께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저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더 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황충 이런 이름이 황충들이 나왔는데 우리가 옛날에 그 영화를 보면은 이상한 모양의 그 외계인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이 어둠의 세력들, 흑암의 세력들이 외계인이라고 계속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외계인이 아니고 무저갱에서 악령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무저갱은 어떻게 지금 문이 열릴 것인가? 물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게 문이 열리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나팔을 부니까 무저갱에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세런이라 해가지고 지금 스위스와 프랑스 그 국경지대에 이 차원의 문을 여는 그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세런은 그 앞에 세런 건물 앞에 시바 동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 무저갱에서 나와서 사람을 밟는 모습, 세런 그 모양, 동그란 모양에다가 시바 여왕이 나와서 사람을 밟고 있는 그 모양을 하고 이 동상이 세워져가 있습니다. 그 건물은 아볼로 선전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 거리가 27km라고 합니다. 이것은 전문 용어인데 양성자 충돌로 차원의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이 시바 여왕의 뜻이 무엇이냐면 파괴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련에서 만든 이 폭탄을 나중에 이제 후보 때문에 터뜨려 가지고 전자기장 반응이 일어나게 해서 세련 문을 열려고 하는 그런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후보 때문에도 있는데 1936년도에 이 후보댐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과학자들이, 세계적인 그것도 과학자들이 어떻게 저런 일을, 이상한 일을 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확하게 그 목적을 아는 사람들은 얼마 안 될 것이고, 그들은 지금 여러 가지 명예와 그리고 물질의 그런 어떤 유익을 받기 때문에 같이 다른 이름으로 모였지만, 그들은 지금 이 차원의 문을 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차원의 문이 뭐냐면, 우리 그 베리칩을 만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 유럽 공동 원자핵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베리칩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근데 이 유럽 공동 원자핵 연구소가 강입자 충돌기를 통해서 지금 실험이 진행 중인 것입니다. 그 앞에 시바 여왕의 그 공식 로고가, 그 여신상이 세워진 거기 공식 로고가 666을 조합하여서 만들어졌습니다. 로고가. 그리고 이 세련 강입자 충돌기 실험은 2015년 3월 25일 날 이제 실시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 차원의 공간이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인간이 이제 죽지 않습니까? 인간이 죽었는데 죽은 이후에 이 영혼이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낙원에 가게 되고, 그런 차원이 다른 그런 문, 다른 차원의 공간이란,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어서 나올 때 이 지구라는 공간이 아니라 영적 공간, 사람의 영혼이 접하게 되는 영적 공간, 그 차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차원의 문을 사람의 과학 기술로 열고자 하는 실험이 세련 실험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람의 영혼이 빠져나와서 이 보이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영적 공간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영적 공간, 다른 차원의 그 문을, 사람의 그 과학적인 과학으로 그 문을 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일루미나티가 있는 것입니다. 일루미나티가 이 차원의 문을 열어서, 왜 차원의 문을 열려고 하느냐 하면은, 그 속에, 무저갱 속에 있는 그 악령들을 불러오게 하려고, 그 같은 편이잖아요. 그 악령들을 불러오게 하려고, 그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차원에 거하는 영의 존재들을 지구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 영적 존재죠. 이 무주갱의 문을 열면 영적 악령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악령들이 나오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보할 수 있을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에 의하면 사람과 동물 DNA를 이용해서 복제인간, 클론이라고 합니다. 그 복제인간이 지금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김정은이가 복제인간 그 클론 부대를 양성하고 있다는 그 설이 나왔습니다. 아주 공개적으로 그 말이 그 신문에, 어느 신문에 나와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악령들이 나왔을 때에 악령들이
그 몸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몸을 입어야 활동을 이렇게 마음껏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몸을 누구에게 들어가느냐 하면 이 클론 부대, 그러니까 복제인간이나 혹은 합성인간, 동물과 인간을 합성해서 만든 그런 지금 아주 타락한 방법으로 이 일루미나트들이 다양한 지금 실험과 그것들을 한 것을 여러 가지 그 증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괴롭힌다는 겁니다. 황충들이. 그래서 이 악령들이 지금 후 3년 반에 안 그래도 하늘에 막 재앙들이 이렇게 나팔 재앙으로서 고통스러운데 지금 전 3년 반에도 여러 가지 하늘의 재앙들이 있었는데 후 3년 반에 들어가면 아주 무적행의 문이 열려가지고 악령들이 나와서 그것도 엄청난 숫자들이 나와서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세계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악령들이 인간을 먹이로 하고 있다는 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까지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세계가 우리가 지금 아주 오랫동안 외국 영화에 보면은 이 프리메이슨들이 만든 영화에 보면은 아주 기괴한 인간 생물들, 기괴한 자기들은 뭐 외계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막 인간을 막 아주 막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이상한 괴물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련 실험을 통해서 사람이 그 세련의 문을 무증행의 문을 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 문이 열린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참여자들이 세계 85개국입니다. 580여 대학과 연구소에서 약 8,000명의 과학자들이 세계적인 내노라 하는 과학자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이 자기 무덤을 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의 거기에 영역에 지금 침범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련을 580여 대학과 연구소에서 8,000명의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러 거기서 모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국경 없이 온 인류가 이 정말 사람에게 재앙이 되는 줄도 모르고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성경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그 바벨탑을 쌓아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높아지리라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람이 지금 무적행의 문을 열려고 할 때에 그 죄값으로 고스란히 그들이 그렇게 한 자기 죄에 대한 그 재앙을 고스란히 인류가 당하게 생겼단 말입니다. 세련의 실험으로 이 다른 차원의 문이 열렸을 때 악한 영들이 지구로 물리적인 차원에서 실제로 개입할 수 있는 그 문이 열리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아까 계시록 9장 1절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2절에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3절에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 황충들이 나와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황충들이 누구를 문다 했습니까? 5절에 보면 4절에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들이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이 5달 동안 이 황충의 쏘임을 받아서 죽고 싶으나 죽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참으로 7년 대환란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은 참으로 이 마지막 때이고 우리가 주님 오심을 우리가 참으로 예비해야 될 때입니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86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9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9절부터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가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11절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마땅히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고 또 지금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영화에서나 볼 만한 이런 기괴한 그 생물들이 이 네피림 악령들이 나와서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 7년 전 3년 반 이후에는 너무 극심한 그 고통을 재앙을 우리가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에 에베소서 6장 11절 보면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강하여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능히 도우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주님 앞에 세우고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주님이 반드시 도우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고 우리의 중심이 세상으로 향하고 미혹되고 유혹되고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 의지를 놓쳐버리면 원수에게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동상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활짝 피는 백화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오늘의 일꽃같이 주의 제법 밝히니 오늘은 사랑으로 하늘 평화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상 내
내 맘속에 동력하늘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제목 바쳐 주의 제목 쌓으려니 오늘은 사랑으로 하늘 평화 내리소서. 주님의 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늘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맑은 가루로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영혼 바쳐 주의 제도 병내 내리니 오늘은 사랑으로 하늘 평화 내리소서.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맑은 영도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영혼 바쳐 주의 제도 땅내 내리니 오늘은 사랑으로 하늘 평화 내리소서.